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안식일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8장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는, 사실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는 이 한 장밖에 없지만은 이 한 장의 얘기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꽤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죠?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무엇이 났습니까?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졌다. 근데 이 흩어졌다고 하는 말이 상당히 이거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 성경에 흩어졌다고 하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오직 요 단어는 사도행전에만 누가가 쓴 단어입니다. 그것도 3번 나오는데 3번이 다 똑같이 바로 요 장면을 묘사할 때만 쓰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니라 그럴 때 그것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은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성취되었습니까? 2300주야 예언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별된 70일에 490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딱 끝나면 이제 복음이 온 세상,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한 백성으로 높임을 받는 상태였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높았던 그들의 위치가 일반 백성과 똑같은 위치로 이제 내려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일어날 때쯤 예루살렘의 교회는 굉장히 사실 좋은 때였습니다. 아주 호황기를 맞았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최소한 예루살렘의 인구를 한 20만 명으로 잡는다 그러면 그 중에 2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인구의 최소한 한 10분의 1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정말 살만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그곳에는 참 큰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들의 설교를 듣는 것은 너무도 그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이렇게 인생에 탁 지나고 보면, 야, 그때 참 좋은 때였다. 내가 여기 살면 좋겠다. 마치 요즘에 그 한국에 가면 그 삼육대학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다 발전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시시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진 분들이 지방에서 다 이제 뭐 지방교회 장로님 뭐 이러신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 집을 팔고 고향을 떠나서 이 삼육대학 주변으로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삼육대학 주변에는 뭐 설교를 아무리 시시하게 하고 졸고 그러셔도, 목사님이 다 졸리게 설교를 해도 그 교회는 다 잘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정말 그런 때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령이 충만했고 신령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제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12명이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모일 때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고 하면은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아무도 그것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더 큰 유익을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은 그들을 흩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흩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핍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면 좋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그의 목적을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흩었다. 그런데 이 흩었다고 하는 단어가 여기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스콜피조라고 스콜피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리크마오라고 하는데 이 리크마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러쉬 그냥 눌러가지고 으깨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만 딱 3번. 사실 사도행전 8장에 2번, 또 사도행전 20 몇 장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3번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흩어버리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이네요. 11장 19절에도 또 한 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여기서 흩어졌다 하는 이 단어가 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스데반 때에 이 핍박을 인해서 흩어지다 할 때 쓰는 단어가 3번 다 디아스페이로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그 기술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마 누가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뚜루. 그래서 널리 그런 뜻이에요. 널리 그 다음에 스페이로 하면 그것은 뭐냐면 씨를 뿌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이 복음의 씨를 온 세상에 뿌리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엇입니까? 씨를 가진 그 속에 씨를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은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싹을 틔우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지금 이 8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가장 좋은 식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식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 이미지가 아주 비슷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한 그 단연생초입니다. 단연생초가 하는데 그게 뭔지 혹시 여러분 짐작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 잘 모르시겠습니까? 혹시 이거는 아십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예, 민들레라고 그러지, 민들레. 근데 이 민들레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그랬더니 한국말에서는 문 주변에 많다 그래서 문들레가 나중에 민들레 이렇게 됐대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근데 이 민들레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것이 번지는 것이 무엇으로 번지죠? 무엇으로 번지냐? 홀씨로 번집니다. 그래서 이게 멀리 퍼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 돼요. 그러나 한번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거는 1년이 지나서 겨울에 되면 다 죽지만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또 민들레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이 민들레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편단심 민들레 그럴 때 그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가? 이게 매치를 못 시켰는데 이 민들레의 뿌리가 어떠냐면 하나로 이렇게 길고 곧게 난다. 그래서 한 뿌리.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편단심 민들레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뿌리를 통해서 이것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연생초라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죽지만은 죽지 않고 어떻습니까? 한 해가 지나면 뿌리가 더 굵어지고 더
강하고 더 큰 그런 민들레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민들레가 바로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얼마나 민들레가 생명력이 대단한지 여러분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미시간에서는 이 민들레가 제일 잘 자라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시간입니다. 근데 이 미시간에는 그 앤드루스 대학의 모든 그 잔디밭이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그냥 뭐 날아가죠.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자라요. 그리고 또 바람이 불면 또 날아가기 때문에 삽시간에 이 잔디밭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색깔이 어떻습니까? 꽃 색깔이 굉장히 노래가지고 이게 눈에 확 띄게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인하고 닮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해요? 사람 눈에 잘 띄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아는 사람이 몇 년을 지났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우리 속에 생명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이게 전파돼 가지고 삽시간에 다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이 민들레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찮아 보이는 그런 식물이지만은 이 식물은 인간의 건강에 너무도 좋은 그런 식물이라 그래요. 제가 보니까 민들레의 효능을 보니까 첫째는 이거는 간암세포를 억제하는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양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간의 이 기능을 개선시키는 타우린과 콜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열을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면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철분이 많고 단백질의 함유량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고혈압이 혹시 있으신 분은 이걸 잡수시면 혈압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권 장로님 어디 가셨나요? 여러분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분은 이걸 먹으면 또 혈당이 조절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뻐지기 원하시는 분, 늙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 이것을 많이 먹으면 여기에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말하자면 효소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여러분 매일 이거를 먹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마 다 아프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 100세는 보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익한 것이 바로 이 민들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과 같은 거? 바로 이 민들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 속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은 좀채로 그 기능이 그 생명력이 죽지 않고 자꾸만 번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귀찮아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 귀찮은 것 넘어서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좀 이 민들레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떨어진 그 생명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의 온 가족에게 퍼져서 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꼭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에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지나서 이번에는 어디에 전파돼야 돼요? 사마리아에 전파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명의 사람을 쓰셨습니까? 한 사람을 썼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적지 않은 곳인데 그 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그것도 짧은 시간에 이 복음이 전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 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대가 낮다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수도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앤드루스에 있을 때 저는 시카고에서 이제 이렇게 앤드루스로 갈 때는 시카고는 대도시니까는 저는 앤드루스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 때 제가 여러분 이름을 얘기하면 알만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뭐냐면 이 영적인 성지인 이 베린 스프링스 앤드루스를 어떻게 내려가느냐고.
앤드루스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혼났어요. 근데 아무튼 이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이 성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시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물론 그 뒤에 한 10여 절이 더 있습니다. 25절까지 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얘기지만은 자,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넓은 지역을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 빌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했을까?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게 할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이 사마리아 전도를 위해서 선택을 했을까? 자, 그 당시에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들이 전했어요. 사도 중에서도 누가 전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로 전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사용되지 않은 한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이에요. 그 왜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때에서는 쓰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사마리아인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사이는 어땠어요? 서로 원수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도 사마리아에게 전도할 때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했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서 유대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면은 고넬료를 베드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그리스도인,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썼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힐난하여. 이 힐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난하여 가로되 내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어떻게 해요? 먹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않는 상태였고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피와 그 다음에 이방인의 그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서로 아예 얼굴을 봐도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면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피해 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빌립입니까? 빌립은 예루살렘에 살았지만은 그의 출신이 어디였어요?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약간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인 이 빌립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처지에 있었어요. 그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약간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서로를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 7 집사가 이제 선택을 받았는데 그 집사들의 그 이름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기 누가 나왔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가 나왔습니까? 빌립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나왔어요? 스데반과 두 번째로 누가 나왔습니까? 빌립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것이 이 기록된 순서가 가나다 순이 아니에요. 그죠? 알파벳 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순으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이 기록한 순서가 무슨 순서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이렇게 순서를 쭉 기록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낄 때는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현저한 사람들의 순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스데반이 나타났지만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일 잘 준비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빌립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은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을 보면 상당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누구라고 했습니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빌립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은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한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금 20세기에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리 그레함처럼 이 사람이 전도의 은사를 가졌는지 어떤 형태의 전도의 은사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전도의 은사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 처음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당시에 하나의 전도자의 하나의 그 샘플과 같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에게 임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직책에 대해서 썼는데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무엇으로? 사도로, 혹은 무엇으로? 선지자로, 혹은 무엇 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헬라어 원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에반겔리아 테스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현저하게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으로 빌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앤드루스에서 제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러시아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러시아에서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다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앤드루스의 이제 그 세미나리에 MDiv를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MDiv 공부를 거의 마쳤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의사가 된 다음에 이 의료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앤드루스에서 이제 그 프리맷을 공부했어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몇 과목 안 남은 상태였는데 이상하게 돈이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로마린다에서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너 받아주겠다까지 다 됐어요. 그런데 로마린다로 올라면 1년에 학비만 38,000불을 내야 된다. 근데 아무도 그에게 38,000불을 이렇게
빌려줄 사람도 없고 은행에서 융자할 때 코사인을 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 2년, 3년을 그 사람이 그걸 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앤드루스 제가 결국은 로마린다 가는 것을 못 보고 이곳에 왔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를 좀 샌포드 공항에서 픽업해가지고 올랜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까지 좀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데려다 주고 밤이 너무 늦어서 저희 집에서 이제 하루를 자고 이제 아침에 갔는데 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시간 주에서 그 조그만 교회 3개를 맡고 있는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 친구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얼굴이 굉장히 편해 보여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편할까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지를 그가 드디어 발견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료 선교사로 일해도 괜찮을 텐데 왜 굳이 이 사람을 꼭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붙들려고 하시는가? 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미국 안에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쪽에서 지금 이민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올랜도에도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출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딸내미 친구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출신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사람을 통해서 언젠가는 바로 이 러시아 출신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그냥 글쎄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뭘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그 모든 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누가 있습니까? 빌립의 집에 들어가 유하니라. 그에게 누가 있습니까? 딸이 4이 있다. 아마 아들은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딸부자, 저처럼 딸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딸이 4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아마 이때 이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잡히러 올라간 때였으니까는 이때 시간적으로 따지면 56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이 빌립이 몇 살에 부름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꽤 많았을 거예요. 그죠? 오늘날로 따지면 한 60 가까이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60 가까이 되는 그에게 딸 4이 있으면 그 딸 4이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4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 4을 다는 아니라도 최소한 3 정도는 결혼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4 딸들이 다 어떻습니까? 처녀였어요. 왜 처녀였을까? 결혼할 사람이 없었을까? 글쎄요. 저는 아마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임박한 환란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느라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처녀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언하는 선지자였어요. 다시 말해 이 전도자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한번 임해가지고 그를 전도자로 삼았는데 그에게 주어졌던 그 성령이 이 집에서 굉장히 귀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딸이 4이 있었는데 그 딸 4이 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못지않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나도 빌립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다. 내 딸들이 이 아버지 못지않은 그런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빌립은 참 내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빌립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이 부르심이 그냥 한 세대에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세대에 연결되고 그 다음 세대에서도 그 이전 세대 못지않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나타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룰 때 많이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에는 어떻습니까? 마을이나 성이나 뭐 촌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어디에 전해졌을까요?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빌립이 어디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사마리아 그 가장 중심되는 그 성일까요? 근데 이 자세히 보면 그 성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 여기 그 성 그러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한번 다 무너진 다음에 도시가 어떻게 재건이 돼가지고 이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마리아 전체에 있는 어떤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어디일까? 참, 이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아마 사마리아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디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곳이 어디였어요? 어디였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어디서 만났습니까? 수가라고 하는 도시. 거기는 어디하고 가까운 곳입니까? 수가라고 하는 건 조그만 마을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세겜이 아닐까? 근데 그것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쭉 찾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아마 그 도시는 그 어디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그 마술사 누가 나옵니까? 시몬이 나와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존경을 받았냐면 사단과 악령과 교통을 해가지고 큰 능력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뭐라 그랬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높였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청종하던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마술사 시몬을 제압할 수 있다면, 마술사 시몬을 만약에 그리스도인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 메가더 장군이 여러 번 연구를 해서 상륙작전을 펼친 곳이 어디였습니까? 인천이. 지금도 인천에 가면 설린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메가더 장군의 사진,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메가더 이제 싫다, 다 헐어서 없앴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제가 친구 중에 하나가 인천 사는 사람이서 제가 설린공원에 가서 봤어요. 근데 왜 거기를 했나 그랬더니 거기는 어떻게 해요? 딱 뚫고 들어가면 서울 수복하기가 가깝고 그 다음에 이걸 동서로 차단만 했다 그러면 남북이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이 남쪽에 있는 말하자면 북한군을 완전히 제압하기가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연구한 다음에 그 지역을 딱 집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장면에 보면은 어느 곳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이 빌립에게 역사하셔서 한 곳을 치면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한 곳을 정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 사는 동네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 이 마술사가 어떻게 해요? 마술사가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빌립이 하는 무엇을 하든지 졸졸 따라다녔다 그래요. 물론 이 마술사가 진짜 회심을 했느냐? 성경에 보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회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도 베드로가 와가지고 탁 안수하니까는 성령이 막 위에서 쏟아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내 돈 줄 테니까는 그 능력을 나한테 파시라고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 베드로한테 저주를 받아서 죽을 뻔했는데 나중 얘기에 의하면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 영지주의자의 괴수가 됐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진짜 회심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얼마나 이 베드로와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 컸는지 이 사람이 감히 이 기독교의 능력과 기독교의 신을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일시적으로나마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멋지게 짧은 시간에 이 사마리아 전체를 회심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이 교회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가 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어디에서요?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다시 말해, 이 빌립의 그 역사로 인해서 빌립이 마술사 시몬을 제압한 그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삽시간에 사마리아 전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빌립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시고 받은 성령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온전히 바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이 교회를 보시고 오늘 이 교회에 참으로 주님을 받들기 위해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죽어있는 신앙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졸고 있는 신앙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의 사업을 위하여 저희 자신들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빌립처럼 주를 위해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임하여 그를 전도자로 삼으셨고 참으로 그에게 부어진 성령이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여전히 살아있어 신령한 가족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것처럼 오늘 머리 숙인 당신의 모든 자녀들, 주여 당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참으로 저희들의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며 주를 위하여 충성하여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 당신의 자녀들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 올랜도 지역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새 천사의 기별이 신속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와 오늘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올랜도 전 지역에 크게 드러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중에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바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오늘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노크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 부흥을 이루어 주시며 그들의 생명을 바쳐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과 동행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그 감미로운 기쁨이 무엇인지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